뉴스를 보다 보면은요, 연예인들이 어디에 건물을 샀다, 그리고 팔았는데 시세 차익이 몇십억을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야, 연예인들은 다 이 부동산 투자에 전문가들만 있는가? 그런데 꼭 다 전문가들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TV에 나오는 웹툰 작가 중에 기안 84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기안이라는 웹툰 작가와 또 잘 아시는 개그우먼 장도연 씨가 대화를 나누는 걸 유튜브에서 봤어요.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집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장도연 씨가 많이 떴기 때문에 이제 너도 집 사야지. 그래, 나도 집 사야 되는데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자 이제 기안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사도 돼. 상투만 안 잡으면 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상투가 뭐냐? 그랬더니 상투가 뭐예요? 제일 높은 데서만 안 사면 된다. 제일 꼭대기. 근데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비쌀 때는 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연예인들 중에 꼭 제일 비쌀 때만 사는 사람이 있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광규형이라고. 영화배우 김광규 씨가 여기서 등장을 하더라고요. 저분은요, 제일 비쌀 때 사는데 저분이 샀다면은 가격이 떨어진대요. 어디까지 떨어지냐면은 최저점까지 떨어져가지고 이제 기한이 옆에서 조언을 했답니다. 형님, 조금만 참으시면 곧 올라갈 겁니다. 곧 반등이 올 겁니다. 라고 하는데 꼭 제일 밑바닥에서 또 팔려고 내놨대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광규형이 팔 때 집을 사라. 이게 정답이었어요.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사고 파는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안목이다. 안목. 내가 지금 매입하려는 땅이나 건물이 앞으로 비전이 있는 지역인가? 앞으로 살아날 지역인가? 아니면 이게 약화가 될, 축소가 될 지역인가 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것을 부동산에서는 급지라고 해요. 입지 조건이 얼마나 좋은가? 앞으로 더 활성화될 거냐? 아니면 더 안 좋아질 거냐? 그래서 좋은 입지 조건을 상급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울산에서는 어디가 상급지예요? 절대 동구라고는 안 하시는군요. 동구가 상급지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디가 상급지예요? 또 입을 딱 다물고 계시는데, 남구예요, 동구예요? 남구잖아요. 다 알잖아요. 남구가 상급지예요. 집을 살려면 어디에 사야 된다? 동구에 사시기 바랍니다. 뭐 남구에 살려가고 있어. 동구가 앞으로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요, 다 내 집을 산다 하면은 남구에 사고 싶어 해요. 남구는 그래도 인구가 줄어들고 뭐 이런저런 상황이 있어도 남구는 망하지 않는다. 뭐 서울에 강남 불패가 있다면 울산에는 남구 불패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이야기가 바로 이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의 상급지가 어디인가? 이 부동산 이야기인데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꿈에 그리던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를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 변수가 무엇인가? 여호수아 13장 1절과 7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시며 여호수아야, 너는 어떻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 차지해야 될 땅이 많은데 여호수아의 역할은 여기까지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 이후로 그래도 걸출한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져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여리고 전쟁, 이것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차지하는 가장 큰 전쟁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건너뛰었지만 북쪽 지역의 하솔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하솔 왕 야빈과의 전쟁이 북쪽 지역을 차지하는 엄청나게 큰 전쟁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여호수아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큰 전쟁은 다 치르고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가나안 땅 구석구석에 가나안 민족 잔존 세력들이 남아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국지적인 전투가 벌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각 지파들이 각계 전투로 차지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시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는 여기까지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저마다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지파의 지도자라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남들보다 일찍 나가야 되겠어요? 늦게 나가야 되겠어요? 일찍. 왜요? 좋은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가나안에도 아무리 천수답이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땅이라고 해도 가나안 땅에도 상급지가 있고 하급지가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파를 먹여 살려야 되는 지도자라면 어디를 차지해야 되겠어요? 울산이라면 어디를 차지해야 되겠어요? 동구 차지하시라니까 자꾸 믿음 없이 남구 하시는데, 동구가 상급지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남구, 누가 남구 삼산동을 차지할 거냐? 전부 다 앞다퉈 먼저 달려가지 않겠어요? 저마다 지도자들마다 가나안의 삼산동은 내 차지다, 이거는 양보 못한다, 다 자기 가족 먹여 살려야 되니까 저마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라면, 차라리 여호수아가 다 처리해주고 너 여기 가져 여기 가져 하면은 차라리 분란이 없을 텐데, 이제 경쟁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과 야망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그런 피 튀기는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시려고 하나님이 벌써 말씀하신 게 있죠. 여호수아 13장 7절과 14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어떤 방법으로요? 노란 글씨 제비 뽑아 나누어 주랍니다. 왜 9지파와 반지파냐? 2지파 반은 벌써 요단 동편에서 땅을 받았잖아요. 지금 전쟁은 같이 치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전쟁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싸워봤자 이 요단 서편에서는 자기들이 가질 땅이 하나도 없어. 이미 자기들의 땅은 요단 동편 길르앗 지역에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9지파와 이제 므낫세는 반으로 나뉘었어요. 절반은 동편에 있고 절반은 서쪽에 차지하겠다.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줘라. 방법은 어떤 방법? 제비 뽑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경쟁이 치열할까 봐 좀 방지하셨구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좀 웃기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무슨 부동산 사전 청약도 아니고, 저는 말씀 읽다가 확신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전 청약 시스템이었다. 문제는 사전 청약은 좋지만 이 사전 청약을 시행하는 시행사가 지금 하나님이잖아요. 토지 매입도 다 안 하셨어요. 그리고 청약하면 돼요, 안 돼요? 부동산 사기 냄새가 슬슬 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가나안 땅은 엄밀히 말해 소유권 분쟁 중이잖아요. 이게 가나안 민족의 땅이냐 이스라엘 땅이냐 소유권 분쟁하고 있다고요. 그런 땅을 청약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약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데나 떴다방 이런 데 가지 마시고 잘 알아보시고, 이런 데 함부로 청약하면 안 돼요. 아직 내 소유도 아닌데 나누어 가져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제비 뽑아서 어디 땅이 걸릴지도 몰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이 청약 시스템, 이스라엘 민족이 난리가 났겠죠. 이 와중에 신난 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분양받은 친구들. 이 사람들은요, 우리 사전 청약 안 해도 돼, 우리는 이미 분양받았어.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약속 믿고,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이지, 요단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이지, 쟤네들처럼 저렇게 하면 안 돼. 나름대로 신실하게 건너온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저렇게 그냥 자기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요단 동편이든 어디든 미리 분양받은 게 승리자네. 우리는 이게 뭐야? 완전히 속았다며 불만이 가득하고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를 바로잡기에는 나이가 많고 늙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이 뭐예요? 이 무작위 추첨 방식의 사전 청약 시스템을 거부하고 나선 지파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안 그래도 지파들이 불만이 가득한데 우리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사전 청약 못한다, 우리는 제비뽑기 못한다. 어느 지파인가? 여호수아 14장 6절 9절입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자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 어디가 지금 거부했어요? 유다 지파. 대표자가 누구예요? 그 유명한 갈렙이.
그러니 다른 지파 입장에서 야, 네가 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사전 청약 시스템을 한 해 만에 해 라고 말하기에는 유다 지파가 너무 세요. 너무 막강하고 갈렙은 그야말로 신화적인 인물이에요. 자기들에게. 갈렙에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갈렙이 유다 지파와 함께 와서 우리는 이 사전 청약 시스템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불만이 있었겠지만 한마디도 반론을 펼칠 수 없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갈렙이요, 그 손에 분향권을 들고 왔어요. 무슨 얘기인가 한번 이어서 봅시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음이냐. 아멘. 이거는요 진짜 황금 열쇠입니다. 어느 지파도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여호수아도 갖지 못한 분향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 누가 주신 분향권? 하나님이. 갈렙이 조합원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갈렙 거를 미리 떼가지고 야, 갈렙 너는 청약할 필요 없어. 왜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45년 전에 정탐꾼들이 다 그 땅에 대해 악평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붙잡았잖아요. 그 결과 출애굽 1세대 가운데 모세와 아론까지도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지도자의 자리를 주셨고 갈렙에게는 그 찬란하게 빛나는 분향권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 갈렙 너 갖고 싶은 땅 아무데나 가져.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는데, 여호수아가 물론 양심을 속이지 않겠지만 정치적으로 바라보면 지금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제일 센 두 지파의 지도자들 아니에요. 두 사람은 뭐 하나님 앞에 신실했을지 몰라도 그 지파의 소속원들도 그랬을지는 미지수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 분향권 인정하겠어요? 야, 그거 누가 알아? 누가? 그때 사람들 다 죽었는데 증거 있어? 라고 할 때 증거가 있어요. 모세가요 그 분향권을 성경에다 기록을 해놔버렸어요. 모세의 유언설교인 신명기에 이 사건을 그대로 기록을 하는데요, 방금 저기 말한 그대로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니까요, 모세의 기록,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해서 뭐를 얻었다? 분향권을 얻었다. 어떤 분향권? 원하는 땅 어디든지 갈렙 먼저 줘라. 갈렙이 갖고 싶어하는 땅 어디든지 줘라. 그러니까 지금 땅을 받아야 되는, 청약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갈렙이 받은 프리미엄이 크다 작다?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사전 청약, 여러분이 유다 지파라면 이 무작위 추첨 사전 청약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바보지 누가 청약을 하겠어.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데, 삼산이든 뭐 부산 기장이든 다 가질 수 있는데, 어디든 서울 강남도 갈 수 있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나 좋잖아요. 이제 모든 지파 사람들의 시선이 갈렙에게 주목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저 인간이 어디를 고를 것인가? 물론 모든 사람이 예상되는 모범 답안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눈 똑같습니다. 사람들, 많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땅이 진짜 좋은 땅이고, 사람들이 볼 때 조금 애매하면 애매한 땅이에요. 그때도 상급지가 있다 없다? 있었죠. 당연히 예상되는 상급지들. 우리 한번 이스라엘 상급지 지도를 보면서 살펴볼까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이스라엘은 저 노란색이 짙어질수록 산악지역이고요, 녹색이 보일수록 평야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산악지역이,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산지라고 하는데 여기는 8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물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수원지가 보면은 저 위쪽에 있는 게 갈릴리 바다와 아래쪽이 사해인데, 사해는 물의 양은 많아 보여도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소금, 염분 때문에 생물이 살 수 없고 이거를 뭐 용수로 쓸 수도 없는 완전히 죽은 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급지는요 정말 쉽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상급지예요. 북쪽에 있을수록 상급지고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하급지다. 물의 유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눈으로만 봐도 동쪽이 좋아 보이세요? 서쪽이 좋아 보이세요? 동쪽으로 갈수록 산지가 높아지고 서쪽으로 갈수록 평야가 나오기 때문에 서쪽이 상급지다. 그러니까 최고 좋은 쪽이 어디예요? 북서쪽. 제일 나쁜 쪽은 남동쪽.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한 군데씩 살펴볼게요. 몇 군데 상급지가 순서대로 제일 좋은 상급지가 어디냐? 첫 번째는요, 페니키아 평야입니다.
저 위쪽에 보시면 우리가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할 때 두로라는 항구를 끼고 있는 평야지대인데요, 평야기 때문에 농사짓기도 유리하지만 두로 자체가 저 옆에 있는 바다가 지중해거든요. 유럽과 연결되는 바다예요. 페니키아 문명이 지중해를 정복했던 이유가 이 두로라는 항구의 존재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지중해 최대의 항구 도시 두로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무역과 또 이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페니키아 평야 북쪽에 있어서 물도 풍부하고 땅도 좋고 무역할 수 있는 항구까지 있다. 이건 무조건 1번입니다. 가나안의 강남, 가나안의 삼산, 페니키아. 자, 페니키아보다 조금 낫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급지를 수 있는 두 번째 상급지는요,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 주변인데요, 조금 전 이야기했던 하솔. 하솔이 사실상 가나안 도시 국가들의 대장 나라였어요. 여리고보다도 더 큰 세력을 형성한 하솔이 사실상 가나안의 주인이었다. 이 하솔은요, 저 갈릴리 바다를 끼고 인근에 모든 수산권을 확보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생명줄인 저 가나안 땅에서 갈릴리 바다를 소유했다. 이걸로 게임 끝난 겁니다. 최고의 상급지 바로 하솔 지역. 여기에서 아직 그래도 한 여기까지는 상급지라 볼 수 있는 커트라인은 이 아래로 좀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평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 우리가 저 이스라엘 평야의 서쪽 끝에 있는 게 바로 갈멜산이거든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큰 비의 소식을 듣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평야로 아합의 마차가 막 달려가고 엘리야가 그 앞으로 달려가는, 제가 전에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꼭 우리나라 호남 평야 같이 저 좁은 땅덩어리 그렇게 드넓은 평야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어요. 여기가 가나안의 최대의 곡창지대입니다. 위에 있는 갈릴리 쪽 수원지로부터 계곡을 따라 물들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땅이 비옥하고 가나안에서 농사짓기 가장 좋은 땅이 바로 저 이스라엘 평야. 여기까지가 지금 다 북쪽에 있는 상급지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갈렙이 저 셋 중에 하나다. 페니키아, 하솔 아니면 이스라엘. 저 셋 중에 하나 안 고르면 완전 바보인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중급지라고 볼 수 있는 쪽으로 내려와 보면은요, 여기서 옆쪽으로 보면 샤론 평야라고 있습니다. 이게 베니키아 평야보다는 좀 더 아래쪽에 있는데 여기는 땅 자체가 물길이 별로 없기 때문에 농사짓기가 조금 어려운 땅이에요. 그래도 중급지가 되는 이유는 저 두로가 최대의 항구 도시라면 두로만큼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좀 작아도 욥바라는 항구가 바로 이 샤론 평야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바울 이야기하면서 욥바 들어보셨죠? 욥바의 존재 때문에 샤론 평야가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 그래도 저 정도는 살만한 동네야. 우리 울산으로 치면 중구 정도 되겠죠. 저 샤론 평야 괜찮아. 여기서 조금 이제 동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가 바로 사마리아 산지입니다. 산지기 때문에 인기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가 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겠어요? 지도상을 보세요. 가나안의 정중심입니다. 언제든지 센터가 제일 좋은 거예요. 최중심부에서 가나안 전체를 관할하기에 가장 좋은 교통의 요지가 바로 사마리아죠. 그래서 사마리아는 그래도 저 남쪽 지역보다는 색이 좀 옅잖아요. 산지치고는 사람이 살만한 산지다. 완만한 산지고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이 방어에도 유리하고 전체의 판을 그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이 사마리아까지가 중급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하급지들을 보겠습니다. 하급지는요, 여기서 더 내려오죠. 자, 해안지대 블레셋 평야입니다. 블레셋 평야는 사실 땅으로만 보면 완전히 상급지입니다. 저 페니키아와 비견될 정도로 굉장히 기름진 땅이고요, 남쪽에 있는데도 굉장히 특이하게 물이 잘 공급이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저 지역을 블레셋이 차지하고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 이 분쟁이 많잖아요. 팔레스타인이 성경의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근데 지금 팔레스타인 저 블레셋 후예들은 아니기는 한데 어쨌거나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인데 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너무나 사나운 전투민족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되니 땅이 좋아도 저긴 그림의 떡이다.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다. 실제 여호수아도 저 땅은 분배하지 않습니다. 지파들에게 분배할 때 블레셋 땅은 그냥 논외로 치고, 그래서 사울 시대, 다윗 시대까지도 블레셋하고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저 땅은 못 먹는 땅. 그럼 진짜 하급지는 이제 여기죠. 어디입니까? 바로 헤브론 산지입니다. 여기는 사람이 살면 안 되는 땅이에요.
일단 해발 고도가 3,000피트가 넘어가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뭐 한라산 백두산에 사람이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지라 사람이 올라가기도 힘들지만 일단 거기 가면은 먹을 게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온통 사막 땅입니다. 이 헤브론 산지는요, 누가 거기서 살아 할 정도로 완전히 버려진 땅, 누구도 가지 않으려 하는 땅. 그러니까 이 사전 청약 시스템이 아까 무작위 추첨이었잖아요. 지파의 지도자들이 제비 뽑는다 했을 때 저마다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이 뭐겠어요? 하나님, 어디든 좋으니 어디만 피하게 해주세요? 헤브론만 피하게 해주세요. 저기는 좀 인간적으로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헤브론 안 걸리기를 간절히 바랬던 바로 그 땅. 이 헤브론의 장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산지가 워낙에 험난하고 높기 때문에 수비하기 좋아요. 적군이 침략해 왔을 때 천연 요새이기 때문에 방어에 유리하다. 이게 장점인데요,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게 최악의 단점인 거죠. 왜요? 그 땅을 지금 자기들이 점령한 게 아니라 적군이 점령하고 수비하고 있으니 공격하는 입장에 누가 지금 거기 점령하고 있어요? 민수기 13장 22절과 여호수아 14장 15절 보면은요, 헤브론에 갔더니 그곳에 누가 있어요? 아낙자손, 놀렐루야죠. 거인족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 민족 중에도 가장 싸납고 가장 싸움 잘하는 거인족속, 그 중에서도 헤브론은요 기럇 아르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호수아 14장 15절 보면은요, 이 기럇은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럇 아르바는 아르바의 성읍, 아르바의 성읍, 뭐 알바생의 성읍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아르바가 누구냐? 노란 글씨 시작.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 보세요. 그 헤브론을 차지한 인간들이요, 가나안에서도 제일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인족 속 아낙 자손.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들이 기가 눌렸던 이유가 얘네들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헤브론 갔다가 아낙 자손 보고는 기가 질려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안 된다. 걔네들이 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헤브론 중심지는요, 아르바, 아낙 자손 중에 대장, 제일 큰 사람, 제일 강한 동네, 부족이 차지한 곳이 헤브론이었다. 그러니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거기는 가면 안 돼. 다른 데는 다 괜찮아도 하다못해 블레셋 가서 블레셋하고 싸우는 게 낫지, 헤브론 올라가면 다 죽는 겁니다. 올라가도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은 다 예상했을 거예요. 일단 헤브론은 빼고, 어떤 바보 멍충이가 저 땅을 분양권 가지고 저기를 선택을 하겠어요? 프리미엄 분양권. 자기가 북쪽에 있는 갈릴리도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는데 거기는 빼고 어디를 차지할 것인가? 갈렙은 갈릴리를 차지할까? 아니면 이스라엘 평야? 페니키아? 저마다 갈렙이 저기를 차지하면 이제 우리들에게 돌아올 확률이 얼마가 될까 막 계산을 하고 있는데 갈렙의 선택이 뭡니까?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리라. 아멘. 우리가 별 생각 없이 그냥 찬양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이 얼마나 위험한 찬양인지 아시겠어요? 상당히 위험한 찬양, 함부로 부르시면 안 돼요. 지금 갈렙이 말하는 이 산지가 어떤 산지예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 프리미엄 분양권 가지고 지금 어디를 선택한다고요? 하급지 중에서도 최하급지,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땅, 모두가 피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땅을 내게 달랍니다. 갈렙의 입을 주목하던 모든 지파 사람들이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어디 산지? 사마리아 산지? 야, 헤브론이래, 헤브론. 제일 경악한 건 유다 지파입니다. 저 인간이 드디어 노망이 났구나.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조져된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유다 지파가 갈렙 씹었다 안 씹었다? 저거 탄핵해야 된다. 누가 저거 지도자로 세웠냐? 아니, 부동산 알못이면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기라도 하든가. 지가 뭐라고 나서가지고 거기를 선택을 하냐고 난리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지금 유다 지파 안에 지금 폭동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호수아가요, 듣던 중 얼마나 반가웠던지 갈렙이 마음 바꿀까봐. 형님, 말 바꾸기 없습니다. 낙장 불입입니다.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그냥 선언해버립니다. 보세요, 여호수아가 지금 신났다니까요.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읽어보세요. 오늘 보면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갈렙이 이 산지를 주소서 하자마자 여호수아가 신나가지고 이게 웬 떡이냐, 아무도 차지하지 않는 그 하급지 중에 하급지를 프리미엄 분양권을 가지고 그 땅을 치워주겠다니 좋아요, 안 좋아요? 유다 지파만 빼고 다 좋았어요. 유다 지파만 빼고 다 행복했어요. 할렐루야. 저 갈렙 참 우리에겐 좋은 사람이지만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저 진짜 바보 멍청이라고, 응? 왜 그 비싼 분양권을 날리냐고 엄청나게 갈렙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갈렙의 그 선택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가? 14절입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아멘. 갈렙이 하급지 중에 하급지, 최하급지인 헤브론을 차지한 것은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따라간 보상이었다, 결과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전이라는 이 단어가요, 갈렙이 계속 말할 때 내가 충성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충성했습니다, 내가 모세의 명령에 충성했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의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어로 충성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멍충이 같은 선택인데 너 왜 그 분양권을 거기다 날려버리냐? 그거는 추첨해도 아무도 걸리기를 원하지 않는 땅인데 성경은요, 아니, 헤브론은 갈렙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그분의 약속을 믿고 충성했기 때문에 선물로 얻은 땅이다, 보상으로 얻은 최고의 상급지다라고 성경이 평가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보기에 하급지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최고의 상급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상급지를 찾아 헤매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꼭 땅만 아니고요, 아파트 이야기만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보다 더 나은 삶, 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삶, 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는 삶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상급지를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그 높은 곳이 아니고 상급지로 적용될 때가 많아요. 상급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갑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요. 지금보다 더 부유한 삶을 살고 싶어요. 우리의 눈은 그런 상급지를 바라볼 때가 많기 때문에 오늘 갈렙의 선택이 바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프리미엄 분양권을 그런 식으로 날려버리다니. 그런데 왜 이 헤브론 땅이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최하급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최고의 상급지인가? 우리 조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죠. 들어왔더니 이 롯이 배은망덕하게도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서로 더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왜냐하면 양과 염소, 이 목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물과 꼴이 있는 땅이 필수거든요. 롯이 양심이 있다면 자기를 자식처럼 거두어준 아브라함 삼촌에게 자기가 양보해야 맞죠. 죽어도 양보를 안 하자. 아브라함이 너와 내가 이렇게 서로 싸울 게 아니라 서로 갈라서자. 좋은 땅을 네가 먼저 골라라.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이 철없는 롯이 어떻게 합니까? 삼촌 낙장 불입입니다. 말 바꾸기 없습니다. 제가 먼저 고릅니다 하고는 눈을 들어 상급지를 찾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서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누가 봐도 그 당시는 소돔과 고모라가 상급지였어요. 왜 그 땅이 번성하고 사람이 많이 살고 왜 음란해졌겠어요? 살기가 좋으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요즘 왜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렇게 부패했습니까?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런 거예요. 당시에 롯의 판단은 분명히 인간적으로 올바른 판단입니다. 누가 봐도 상급지는 소돔과 고모라. 저 땅에 가야 성공할 수 있어. 저 땅에 가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 저 땅에 가야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해 갔어요. 오늘 우리들처럼요. 그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불로 심판받은 비참하게 멸망당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그것이 인간의 눈으로 상급지를 선택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건 이제 후에 있을 일이고, 롯을 그렇게 떠나 보낸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쓸쓸했겠어요. 롯이 떠나간 것도 속상하지만 삼촌은 진짜 쓸모없는 땅에다가 버려두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 좋은 땅을 택해 갔을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지고 마음이 쓸쓸했겠냐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죠. 창세기 13장 14절부터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마음 아프니? 너 상급지를 선택하지 못해서, 혹은 롯이 너를 배반해서 마음이 아프니?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내가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어디로 갔습니까?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멘. 어디요? 헤브론. 거기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자리가 바로 헤브론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만 거기로 간 게 아니에요. 이 헤브론이요, 창세기에 계속 나와요. 우리가 지나쳐서 그렇죠.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땅에 거하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늘 어떻게 보면은 옆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괴롭히면 쫓겨가고 이사가고 늘 고통 가운데 이삭도 그렇게 살았고, 그런데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최초로 여기는 내 소유입니다라고 돈을 주고 산 땅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그냥 주겠다는데도 아니다, 증거를 삼아야 된다, 굳이 값을 후하게 쳐서 400세겔이나 은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 막벨라가 어디냐고요? 창세기 23장 16절 이하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의 장사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더라. 할렐루야. 이 땅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최초로 여기는 아브라함의 소유다라고 인증해 주신 곳. 이방 민족들이 야, 이 가나안이 다 우리 거여도 저 헤브론은 아브라함 거야 인정한 곳, 최초로 그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바로 헤브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은요,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 헤브론을 떠나잖아요. 야곱은 이제 뭐 애굽으로 가지만 죽어서도 결국 이 헤브론으로 돌아와요. 창세기 35장 27절 시작. 야곱이 기럇 아르바와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아멘. 시간이 흘러 문명이 더 발전하고 도시 국가들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어 약속대로 들어와 보니 그 땅이 하급지로 보이죠. 별 볼 일 없어 보이죠. 쓸모없어 보이죠. 가치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땅입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것뿐입니까? 그 약속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까지도 주셨어요. 그러니 갈렙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유다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가 오실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장자가 된 이 지파가 어디에 머물러야 될 것인가? 세상이 말하는 상급지인가? 세상이 말하는 갈릴리 지역에 살아야 되는가?
세상이 말하는 베니키아 제약을 차지해야 되는가?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을 바라봐야 돼. 우리는 이 땅의 화려함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의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할 산성과 바위가 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는 갈렙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갈렙의 그 비전은 현실이 되잖아요.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다윗이 어디에서 왕이 돼요? 사무엘하 5장 3절이에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 세대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 지금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이 땅의 상급지를 찾아다니는 인생은 절대로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 비전입니다. 다음 세대의 비전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도 집회를 섬기면서 모인 교회, 특별히 교역자들, 선생님들을 이 말로 위로했어요. 누구나 큰 교회를 가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큰 교회를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큰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도 많습니다. 큰 교회 다닌다는 것이 비록 잘못은 아니지만 저는 작은 교회를 버티고 서서 지키고 있는 여러분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는 힘들어요. 어려움이 많아요. 제약도 많아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신앙교육의 기회도 제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되면 큰 교회로, 특별히 현대인들은 숨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대형 교회에서 가만히 출석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도 그게 상급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우신 우리 화평교회에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미약하다 할지라도 후에는 심히 창대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수가 적다 할지라도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다음 세대를 섬기는 것입니다. 저들을 위하여 모든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갈렙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나는 어떤 상급지를 찾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세상에 부와 명예나 성공의 상급지만을 찾아 헤매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가 맞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 다음 뭐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상급지를 찾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는 그런 상급지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지요. 땅에 있는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나의 손해를 감수하는 삶, 그것이 상급지를 찾는 삶입니다. 나만 잘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복받게 하는 삶, 그것이 상급지를 찾는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똑같이 자존심 세우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고 져주는 것이, 허물은 덮어주는 것이 상급지를 찾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이 상급지를 찾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록 내 눈앞의 삶은 팍팍할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는 평생을 하급지만 전전하게 하십니까? 라는 원망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갈렙의 인생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충성했고, 민수기 14장 가만히 보시면은요,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주도적이에요. 갈렙이 훨씬 더 전투적이에요.
저런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 갈렙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요, 사람들이 볼 때 공은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요. 누가 봐도 유다 지파가 제일 큰 지파인데 실제 지도자는 유다 지파보다는 작은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갈렙이라면 서운하지 않겠어요? 평생 2인자인데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갈렙에 대한 이야기 1년에 몇 번 듣기 쉽지 않잖아요. 갈렙은 인생 자체가 하급지에 사는, 하급지 출신의, 하급지만 전전하던 2인자로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상급지를 바라본 사람이죠. 눈앞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상급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워도 눈앞의 현실을 보지 마세요. 내가 평생을 하급지를 전전하는 인생이라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가졌다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진짜 상급지를 선택한 갈렙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 되기를 바라며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지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늘의 상급지를 찾아 나갑시다. 하늘의 상급지를 소유합시다. 다음 한번 인사하시죠. 이 땅의 상급지를 내려놓고 이 땅에서는 하급지에 살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진짜 상급지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꿈과 소망, 비전을 감사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시죠.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거만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 우리 그런 인생 살지 맙시다.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할. 믿으십니까? 소망하며 고백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할렐루야.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정말이세요?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아멘.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
놓치지 않으리. 아멘 아멘. 믿음이 오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습니다. 처음부터 가사를 생각하며 한 번만 더 고백하시죠. 세상을 보니 세상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상급제가 무엇입니까?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참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지, 험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우리가 찾아야 될 진짜 상급지는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신앙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그것이 바로 상급제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난 주를 힘입어 그의 뜻을 이루리. 내가 속한 곳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례 믿음이 오나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나리. 할렐루야.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상급제를 찾아 나아가고 있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상급제, 더 부유하고 더 명예롭고 더 힘있는 자리를 갈망하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똑같은 시선으로 그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상급제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말라버리는 풀처럼 시들어버리는 꽃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에 우리의 일생을 허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상급제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선언하는 갈렙의 고백이 결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나의 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의 가치관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영원하지 않은 가치에 나의 일생을 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헛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것들에 나의 일생을 쏟아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갈렙처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눈이 열려있기를 원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상급지를 향하여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눈과 가치관이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세상이 아름답다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상급지라 찬양하며 아버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허탈하고 허무한 가치를 위하여 나의 인생을 쏟아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여 우리의 걸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짜 내가 바라봐야 될 위의 것을 찾을 수 있기 원합니다. 진짜 내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내 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나의 소망이요 나의 갈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포도나무와 함께하는 가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기 원합니다. 위의 것을 구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진짜 하늘의 상급제를 향하여, 보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곁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 향하여 위로 더 높은 곳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가치를 추월하여 살기 원합니다. 갈렙처럼 용기 있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상급제를 구하는 삶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꿈꾸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불모자 같았던 헤브론 땅에서 그곳이 다윗의 도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부가 되는 비전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그 땅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지요.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꿈꾸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여, 오늘 기도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반경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 일터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 학교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할 일을 결단하며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 하늘의 꿈을 꾸는 것, 지금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헌신하는 삶, 희생하는 삶, 양보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나의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날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보기와 영화 아름다움을 좇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성공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하여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 학교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한 예물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땅의 것을 놓쳐도 돼요.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마세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큰 산성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지를 보여주시고, 주여, 주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양보해도 괜찮아요. 희생해도 괜찮아요. 손해봐도 괜찮아요.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늘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주 내가 속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직장이, 일터가, 학교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상급지를 향해 걸어가는 삶입니다. 주님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